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마이클 호튼은 오늘날의 기독교를 진단하기를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듣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교제를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되는지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삶을 나누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똑같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듣고 놔두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미국제 복음주의가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수입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런 찬양을 잘 부르지만 가만히 보면 실제로 예수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살죠. 예수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나이 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삽니다. 스마트폰이 잠깐이라도 눈에 안 보이면 이거 어디 갔나 싶어가지고 마음을 졸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필요합니까? 정말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왜 한국 교회가, 왜 미국 교회가 예수가 필요 없는 교회가 되었느냐? 칭의를 설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신 칭의의 교리를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교리적이고 딱딱한 내용들은 사람들을 질리게 하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혀 줄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는 세상의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끌고 오다 보니까 예수가 필요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칭의교리가 무엇입니까? 칭의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내 죄를 가져가시기 위함이었고, 또 그분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이신칭의의 교리이고 이신칭의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교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는 예수가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어 있는 자예요. 원래.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이신칭의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구원을 알고 또 이 칭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전에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내가 어떻게 저분을 닮아갈까, 내가 어떻게 저분에게 기쁨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이 필요하죠. 좀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태어나 보니까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태어나야지 라고 해서 태어난 분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근데 이 거듭난다라는 말의 헬라어를 살펴보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위로부터 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어떤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요. 따라서 우리는 적당한 개선이 아니라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지만 그런데 율법주의는 적당히 더 나은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사실 우리 지금 기독교의 주류입니다. 기독교의 주류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명령한다는 것이죠. 이 율법주의로 회귀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일갈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1절은요 우리 성경에 너무나도 완곡하게 점잖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잖아요.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foolish Galatians. 무슨 말입니까? foolish, 바보 같은, 이 멍청한, 이런 표현입니다. 원어를 조금 더 가깝게 우리가 표현해 보면 이 멍청한 갈라디아 성도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진리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이게 정말 진리인가 아니면 거짓인가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사라고 해서 그 교사들의 말을 듣고 율법주의로 그냥 흘러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미혹에 빠져버렸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신칭의의 복음을 너희가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죄가 저 십자가로 옮겨졌구나, 저분의 의가 나에게로 옮겨졌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된 평안을 너희들이 누렸는데 그런데 그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왜 또다시 내가 얼만큼 율법을 잘 지키고 있나 그것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2절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서냐. 아멘.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번 대답해봐라. 난 이것을 알기 원한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성령 받았느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여러분 바울이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교회를 세울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복음에 대해서 머뭇머뭇했지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으켜지는 사건을 사람들이 보게 돼요. 그리고 수많은 어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반대했지만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머뭇머뭇했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결과를 봤다는 것입니다. 묻는 것이죠. 너희가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대답해봐라 라는 것이죠. 3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들이 이미 그런 경험들을 다 했었는데 다시 육체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주권적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역사도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이냐? 오늘 한국교회는 성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법들을 교회에서 가르치죠. 하루에 몇 시간 성경 읽으세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세요. 그것도 안 되면 저 산에 올라가서 할렐루야를 1000번 만번 외치십시오. 기도하면서 나무 한 뿌리 뽑으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원 가서 나무 뿌리를 뽑으려고 하다가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좀 능력 있게 쓰임 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전도사일 때 설교를 하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난 설교가 괜찮아. 근데 다 자고 있어요. 막 2시에 SFC 설교를 하는데
야, 나도 성령 충만해서 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설교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주암산, 대구의 주암산 기도원 올라가서 제가 밤새 기도를 했다고요. 그 다음 주에 또 설교했죠.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자. 예, 그때는 이제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오후에 이제 SFC 예배를 또 드리고 막 그때는 저녁 예배 드리고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 시간엔 자는 거예요. 이 시간은 자는 시간이다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우리 창기 청년도 앉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나에게 임한다고 생각하는 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을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판기 성령님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의 열심을 투입하면 성령 한 컵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도 은혜로 역사하세요. 내가 성령 받아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나의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조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때문에 새로운 도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4장 5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입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 예수의 도를 전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왜 이렇게 미움을 받았죠? 왜 핍박을 받았죠? 왜 돌에 맞았죠? 율법 열심히 지키세요 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박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도를 열심히 지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아주 환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율법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 새로운 도를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돌에 맞았습니다. 또 당시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저 우상들은 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고난받았냐?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도, 초기 갈라디아 성도들도, 예수 믿게 된 갈라디아 성도들도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 그 고난이 그러면 헛된 것이냐?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들으면 이신칭이 아니었네, 그럼 괜히 돌 맞았네, 괜히 핍박받은 거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과 초기 갈라디아 성도들의 희생과 눈물과 핍박이 사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수많은 순교자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개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찌 다시 이런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진리를 분별해봐라. 아무 말이나 듣지 말고, 아무 목사의 소리를 듣지 말고, 아무 신학자의 말을 듣지 말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에 과연 그러한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또 서구의 많은 교회들은 율법주의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New Perspective on Paul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바울의 새 관점이라고 하는 운동들이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약자로 해서 NPP라고 부릅니다. 바울의 새 관점, 바울을 새롭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기존의 정통교회의 바울의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주에 우리 종교개혁 기념일에 오후에 특강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다 하면은 그것 때문에 시간이 다 부족해지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해를 했다, 바울을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런 율법에 대한 반대는 당시 1세기에 제2성전 중심으로 모였던 특정한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지, 일반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 혹은 그 유대주의를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은 헛다리 짚었다라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로마서를 보면서 잘못 이해했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성경만 보고 이신칭이구나, 믿음만이면 충분하구나, 행위는 필요 없구나 라고 잘못 이해했다라고 이 바울의 세관점주의자들 혹은 세관점 학파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당연히, 뿐만 아니라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 안에서 머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칭의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그죠? 이것이 정통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은혜 플러스 율법의 순종이 칭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 한국교회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의 책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번역되고 한국교회에 지금 읽혀지고 있어요. 이 톰 라이트는 칭의를 어떻게 말하냐 하면, 칭의는 두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일시적인 칭의가 있고, 그러니까 현재적 칭의를 우리가 얻게 되고, 나중에 죽기 직전에 미래적 칭의도 얻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아요. 그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중에 삶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 너는 의롭게 살았구나 라고 해서 천국 보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적 칭의와 미래적 칭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던 너희가 왜 너희 육신을 쳐다보고 있느냐? 얼마만큼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체크해야 되는 자기 육신을 보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아 라고 말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즉 성령을 나의 애씀과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된다고 하는 주장과 똑같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 목숨 걸고 이신칭의를 전했던 종교개혁자들, 목숨 걸고 이신칭의의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을 개죽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헛다리 짚은, 괜히 안 죽어도 되는데 잘못 이해해서 죽어버린 그 아름다운 순교를 헛된 죽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가운데 우리 그레이스 북스에 가면 장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장래의 은혜라는 책에 한 이야기가 소개되는데요. 17세기 말여 프랑스의 위그노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위그노는 종교개혁을 따르는 프랑스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불렀습니다. 이신칭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프랑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았어요. 너가 위그노의 신앙을 따른다면, 이신칭의의 복음을 따른다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된다. 나는 이신칭의를 부인합니다. 나는 성례를 지킴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만 하면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이런 회유를 받은 여인의 이름은 14살의 메리 듀란트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14살이면 우리 유은이 나이입니다. 이신칭의를 포기하겠냐? 라고 물어본 것이죠. 여러분, 14살이 알면 뭘 알겠습니까? 14살이 교리를 알면 얼마나 알겠고 진리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메리 듀란트의 답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내 신앙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신칭의의 신앙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톨릭의 신앙을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신앙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14살의 이 메리 듀란트는 이 바다를 감싸고 있는 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38년을 복역했습니다.
이신칭의를 믿는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38년을 복역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메리 듀란트와 함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벽에 한글씨를 쓴 것을 나중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한글씨가 뭐였느냐? 인내라는 말이었어요. 벽에 인내라는 말을 써놓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적어도 세간점주의자들은 이 메리 듀란트의 이 인내를, 메리 듀란트의 이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신칭이 그거 아닌데, 종교개혁자들 그 잘못 가르친 건데 라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메리 듀란트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개혁신학자들이, 수많은 개혁주의를 따르는 믿음의 선조들이 이신칭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이 베어지고 불에 타지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관점주의를 가장 옹호하는 세력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개신교에서 나온 새로운 이론이 가장 환영받는 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에서 야, 이런 관점, 이런 해석 참으로 합당하다라고 박수를 치는 것이죠. 종교개혁 교회니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따르면 가톨릭의 율법주의와 이 세관점주의는 일맥상통하기 때문이죠. 앞에서 언급한 개혁주의 신학자 마이클 호트는 이런 세관점주의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적이고 우주적 구원이 담긴 아브라함의 언약을, 즉 우리가 가진 이 이신칭의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조건적이고 민족적 제한이 있는 시내산 언약으로 대체한 바울의 대적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즉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하고 이 바울의 대적자인 거짓 교사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세관점주의자들이다 라고 마이클 호트는 일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들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까지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 주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만약 율법으로 너희들이 돌아간다면, 율법이 필요하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신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그 남은 것을 채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예시를 들어줘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는데 제가 6절을 읽고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 믿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말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율법 주셔서 율법 지켜 구원받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도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이건 세대주의. 미국에서 유행하는 세대주의 잘못된 신학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시대도 믿음과 은혜로 구원하시고 신약 시대도 믿음과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죠. 이 아까 읽었던 이 6절 7절 말씀은 창세기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5장에는요 아브라함이 낙심했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을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낙심했습니다. 아유 안 주나 보다. 아유 내 괜히 왔나 보다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해주시죠.
주보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제가 5절 읽고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의 말씀이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고스란히 있는 것입니다. 인용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 밤하늘을 보여주십니다. 셀 수 없이 눈부신 저 밤하늘. 지금은 우리가 별을 많이 못 보지만 이때는 밤하늘에 별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별들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너의 이 자손들을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창세기 15장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믿음만으로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순종을 요구하셨습니까? 이거 지키면 내가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오히려 낙심하고 있는, 푸념하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근데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잖아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제 받습니까? 율법의 대표인 이 할례를 언제 받습니까? 창세기 17장에 가서 받습니다. 15장에서 이미 의롭다 함을 받고 나중에 그 결과로서 할례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구도를 딱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언약에 대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의롭게 만들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지킨 것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로마서 4장 2절 3절. 제가 2절을 읽고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압니다. 아브라함이 되게 훌륭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불신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15장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하면서 자기의 아내가 아닌 첩 하갈과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불륜을 저지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그리고 99세가 되었을 때 이 이스마엘 아니다, 사라의 몸에서 날 자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90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웃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좋아서 웃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 하신다고 생각하고 웃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 나이가 99세, 내 아내가 90세인데 이미 나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됐습니다. 이 이스마엘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반항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과오가 있죠. 그럼 무엇입니까? 아내를 팔아버립니다. 자기 아내를요. 여기 아내 팔아버리신 분 계십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 한 번은 실수지. 두 번은 실수입니까? 아니요. 자기 살라고 마누라를 팔아버립니다. 왕한테.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뭘 가르쳐 주느냐?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뭘 가르쳐 주느냐? 아브라함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복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런
일반적인 교회와 다르게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일반적인 인본주의 교회에서는 자꾸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건 결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부족하고 이런 연약하고 이런 죄 많고 이렇게 부족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고쳐서 아름답게 만드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저 천국으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괜찮아요.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방인에게도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8절 9절 제가 8절을 읽고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도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 주보였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주 기고만장합니다. 왜냐?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을 인간이긴 한데 인간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삐삐를 만들어서 이걸 저 시리아에 뿌린 거예요. 시리아 지역에. 그래서 삐삐삐삐 소리가 나니까 쳐다보죠. 그 쳐다볼 때 빵 하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만 죽는 게 아니라 집에서 삐삐 소리가 나서 보니까 아이가 그걸 보니까 빵 하고 터져가지고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또 저 레바논 그 베이루트에 폭탄 떨어진 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마을 하나 전체가 그냥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 버린 사람들이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만 선민. 왜? 자기들에게만 율법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 보십시오.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민족 나라들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조건 없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드라마 이야기를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 요즘 목사님 왜 자꾸 드라마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목사님 드라마만 보십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합니다. 그 본 거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 작년 이맘때쯤에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드라마예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우리 방정환 집사님도 아주 감명 깊게 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는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습니까? 고기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드라마는 굉장히 종교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드라마의 작가인 박혜영 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더라고요. 보니까 뭐 몇 가지 그 드라마에서는 불교적인 어떤 게 있지만 사실상 그 드라마를 끌고 가는 어떤 정서는 기독교적인 정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그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 유튜버가 있는데 그 유튜버가 이 나의 아저씨를 기독교적으로 설명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정말 동의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 이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지냐 하면 이 드라마의 주된 모티브가 뭐냐면 칭의를 다루고 있어요. 칭의. 이신 칭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이유입니다.
이지안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아이유. 이 아이유는 죄인이에요. 사람을 죽인 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회사에서 박동훈 과장이라는 사람을 도청해서 그 정보를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 속에 너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여자인 것이죠. 그런데 박동훈 과장을 도청을 하는데 이 박동훈 과장이 너무 좋은 사람인 거예요. 너무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박동훈 과장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정말 힘든 상황이었지만 꿋꿋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박동훈 과장이 자기는 계속해서 박동훈 과장에게 죄를 짓고 있는데 자기를 챙기기 시작합니다. 같이 밥을 사주고 회사를 안 나오면 관심을 갖고 돌아보고 그리고 그 집을 찾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할머니를 챙기는 이 이지안을 보죠. 할머니를 깍듯하게 챙기는 이지안을 보면서 그 박동훈 과장이 이 말을 해줍니다. 야, 너 참 착하다. 이 말을 해줘요. 자기는 살인자인데 그리고 자기는 이 박동훈을 지금 도청하고 있는데 너는 참 착하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게 이 드라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칭입니다. 죄 많은 나를 착하다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박동훈 과장이 이 여인의 그 모든 상황을 알게 됩니다. 왜 사람을 죽였는지. 그 할머니를 괴롭히는 그 나쁜 놈을 죽여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가족 건드리는 놈은 죽여버려 라고 말해줍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눈 감아줄게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이지안에게 받아들여줍니다. 그 이지안을 인간으로서 받아들여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해줍니다. 나도 너 같으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해주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나를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이렇게 흠이 있고 내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그 드라마에서는 나의 아저씨죠. 나의 아저씨. 나의 구원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아저씨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지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인간은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인간은요 한없이 나쁜 인간이 없고 한없이 좋은 인간이 없어요. 알고 보면 좋은 사람도 이런 나쁜 점이 있네 하고요. 이 나쁜 인간 하는데 알고 보면 또 괜찮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나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세상이 나를 그렇게 쉽게 살게 만들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나쁘게 만들죠. 세상이.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과 부딪힙니다. 사람과 부딪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아요. 야, 너 좀 이상해. 야, 너 왜 그렇게 말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그렇게 죄를 짓는 건 너 인간답지 않은 거야. 네가 자꾸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관계에 깨어짐을 당하죠. 내 마음도 몰라줘. 내 지금 속사정이 어떤지도 모르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관계를 포기하죠. 관계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드라마에 제가 어제 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장면을 봤는데 참 감동적인 또 장면을 또 봤습니다. 그 할머니와 대화하면서 그 할머니가 그 아저씨 잘 지내냐 라고 할 때 이지안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아저씨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냐 라고 하니까 나랑 친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 라고 말해요. 나랑 친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게 너무 좋아 라고 말합니다. 이 드라마를 안 보셔가지고 감동이 없어요 지금. 좀 보셔요. 그런 거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세상 단 한 사람은 나를 알아줍니다. 그 드라마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걔를 좀 알아. 근데 걔도 나를 좀 아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박혜영 씨는 그런 성경의 어떤 메시지들을 그 드라마에 많이 녹여놓은 거예요. 주님은 나를 아세요. 나의 억울함을 아세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평가를 받지만, 내가 네 때문에 못 살겠어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듣지만,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나는 너를 받아줘, 나는 너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착하다, 의롭다 말해주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 때로는 남편까지도, 때로는 아내까지도, 때로는 가족까지도 나를 몰라주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는 아름답습니다. 칭의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칭의 복음을, 이 신칭의의 교리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칭의 교리를 사수하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 책 제목을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칭의 교리를 사수하라 라는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칭의는 기독교 교리에서 최고의 주제입니다. 칭의 교리가 얼마나 크게 유용하고 장엄한지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모든 것이 사소하게 보이고 무의미하게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칭의를 알면 내가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벌고 내가 돈을 얼마나 손해봤는지 이것은 사소한 일이 됩니다. 내게 나를 받아들여주는 분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주제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밝은 빛 가운데 거할 것이며, 이 주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훨씬 짙은 어두움에 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이 주제를 비난하거나 공격한다면, 이 이신칭의를 비난하거나 공격한다면 베드로나 하늘의 천사에게라도 지체 없이 대적하십시오. 이 칭의 교리 건드리면 대적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서 칭의 교리를 설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 가족 지난주에 우리 정교인이 됐던, 오늘 비행 때문에 못 나오셨지만 우리 박인혜 성도님은 칭의라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 처음 들었대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칭의라는 말을 교회에서 처음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걸 가르치니까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우 같은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잠식하고 교회를 더욱 행위주의, 율법주의로 물들어가게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된 거 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오직 은혜 교회의 사명은 이 칭의 교리를, 이 성경의 교리를 더욱 사수하고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 기념의 달을 맞이하는 우리의 사명은 이 칭의 교리를 빛나게 하는, 다른 교회보다 더 칭의 교회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황홀하게 하는지,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를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 오직 은혜 교회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 칭의 교리를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